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기록이 쓰여져 있는 장이죠.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울은 그 나라의 왕이고 또 지도자이고 그리고 전쟁의 큰 무사입니다. 17장 4절부터 11절까지 딱 보면은요, 골리앗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절부터 골리앗의 모습이 나오는데 골리앗의 거대한 체격, 갑옷, 투구, 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기하게도 사울 왕이 어떤 갑옷을 입었는지, 사울 왕이 사용하고 있는 칼과 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적군인 골리앗이 얼마나 큰 키와 체격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갑옷을 입고 있고 또 어떤 칼과 투구와 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모습이 사울 왕의 반응이 11절에 나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 골레셋의 거대한 모습 앞에서 주눅들기 시작했고 자기 모습이 작아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골리앗이 나와서 16절에 보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아침에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와 싸우자. 너희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 싸운다면 우리가 진 걸로 하겠다. 일주일이 지나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도 골리앗은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굳어졌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겨도 골리앗은 아무도 못 이길 거야.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누가 저 거인과 싸울 수 있어? 여러분, 이 육신적인 두려움이 반복되어지면 우리 몸 깊이 파고들어서 이제 영적인 부분까지도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거인이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단 한 사람만 나와 싸우자. 나를 이긴다면 너희들이 이기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골리앗이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사람만 데리고 나와라. 한 사람만 나와 싸우면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때 왕이 누굽니까? 사울 아니에요? 9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은 백성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큰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적으로 보면 그 많은 백성들 중에 실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실제적인 인물은 사울 왕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울 왕보다 키가 크고 건강하고 근육질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 거기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사울이 이런 선전포고를 해요.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줘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실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왕이 보상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 전쟁터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전쟁에서 하나님은 쑥 빠지고 오직 사람이 중심이 된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33절에 돌아오면은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온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없어. 그런데 3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온 유일한 한 사람이 그 꼬맹이 다윗인데, 다윗은 그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지금 그 말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주변의 장군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병사들이 듣고 있어요. 사울의 두려움은 점점 군대의 지휘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공포 분위기가 전염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직접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너는 절대 안 돼. 나도 못하는 일을 네가 할 수는 없어. 그러면서 말하지요. 그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미 소문으로 다 이스라엘까지 퍼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키가 컸고요, 유난히 힘이 셌고요, 유난히 무슨 전쟁, 무슨 싸움을 하든지 이겼던 전적이 이미 사울의 귓가에 다 들렸어요. 이방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에까지 소문이 퍼져 있는 걸로 봐서 이 골리앗의 프로필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왕으로서 사울의 두려움은 이제 공동체 전체의 두려움이 돼가고 있습니다. 17장은 이 두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특한 표현 하나를 써요.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나로 묶어서 써버려요. 결국 사울 왕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군대들까지 그대로 전염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앞에 있는 서 있는 한 사람의 두려움이 공동체의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지도자가 골리앗을 크게 보는 순간 백성도 골리앗을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우리는 안 돼, 끝났어라고 말할 때 백성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한다면, 다윗 같은 한 사람만 나타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크게 보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다윗에게 눈을 한번 돌려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17장 50절이 넘는 긴 절 동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은 어떻게 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의 말,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봅시다.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영적인 전쟁은 처음 마음이 마지막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처음 먹은 마음이 마지막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는 시작부터 불가능하다는 싸움으로 그가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출발부터 안 돼,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32절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울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안 되는데 너는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 사울 왕의 처음 마음은 골리앗이 죽고 이긴 후에도 계속됩니다. 골리앗이 살아있을 때는 골리앗이 적이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적이 돼버립니다. 그 처음 먹은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출발할 때 결정 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나 단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처음 딱 출발할 때 보면 압니다. 출발할 때의 마음이 마지막 마침표 찍을 때까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의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린 영적인 증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자와 곰처럼 짐승의 하나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골리앗을 어떻게 바라볼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거인으로 보지 않아요. 불가능한 존재로 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자와 곰처럼 짐승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사울은 골리앗의 능력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야? 도와줄 사람 없나?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골리앗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처음 먹은 마음이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38절부터 40절까지 읽어봅시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을 할 때는 내게 맞는 가장 적합한 전쟁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믿음을 설명해요. 34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이죠.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 양과 곰을 쫓아가서 결국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냈는데 내가 이까짓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가 나오지요.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합니다.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오늘의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것을 입고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곧 벗어버렸어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었어요. 왜 벗었을까요? 사울의 갑옷이 나쁜 거라서 벗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갑옷은 사울에게는 꼭 필요한 갑옷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갑옷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손에 익숙한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법과 다른 사람에게 주신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은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지 않은 은사를 똑같이 답습하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방법을 가져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목회자의 방법을 흉내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이 말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채롭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에게는 갑옷과 투구, 칼과 창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윗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냥 물맷돌 5개, 돌멩이 5개면 끝나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전쟁 갑옷을 입은 골리앗이 봤을 때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왔느냐 그래요. 실제 다윗은 골리앗을 아까 말했잖아요. 곰과 그렇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졌은즉 내가 짐승과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실제 골리앗을 짐승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짐승.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면 되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나귀 턱뼈 하나면 됩니다. 사사 드보라에게는 자신의 사명 하나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면서 아주 작은 생선 2마리, 떡 5개지만 그것으로 큰 일을 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도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도구를 하나님이 쓰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혹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면 잘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생각이지요. 물매가 대단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에요. 물매 속에 무슨 황금알이 들었고 물매 속에 핵폭탄이 들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매를 사용하신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찾아서 우리는 나아간다면 능히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경험, 하나님이 주신 자리,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45절부터 4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싸워야 합니다.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에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물매를 매우 잘 던진다. 너 한번 두고 봐라. 나는 운동신경이 매우 뛰어내. 너는 본 적이 없겠지만 나는 사자와 곰도 이겼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다윗이 붙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내 이름으로 싸우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6절 한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게 허풍으로 들리십니까? 오늘 지금 전쟁터인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다윗의 모습이죠.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만방에 선포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적이 코앞에 있는데. 다윗이 전쟁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확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나왔어요. 만약 다윗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45절에서 47절까지 다윗이 붙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45절에서 전쟁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4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붙들었습니다.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붙들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어떻게 계속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울이 바라보았던 골리앗과 다윗이 바라보았던 골리앗은 좀 달라요. 33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골리앗의 화려한 경력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체력을 봤어요. 골리앗의 무기를 봤어요. 골리앗의 전투 경험을 봤어요.
결론을 딱 빼보니까 싸울 수 없다가 나왔어요. 다윗은 어때요?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거대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쓸데없는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사자와 곰을 쳐 죽였듯이 짐승의 하나로 쳐 죽일 대상으로 본 것일 뿐입니다. 저 짐승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스라엘 군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해결해야 할 사나운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라본 골리앗은 사울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울 왕과 문제거리를 빨리 치워버려야 되겠다고 말하는 다윗은 벌써 전쟁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정도면은 웬만한 멘탈이면 무너지거든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이 못된 놈의 새끼야. 그리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여러분, 그 큰 덩치가 이 정도 하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만 보이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의 승리까지도 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안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도 보이지만 그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하나님의 승리가 더 크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죽일 병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보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제 우리 가정이 힘들어질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보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제 정말 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보입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보여요. 정말 난국이에요. 난국. 그러나 하나님도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다윗의 용감한 행동 뒤에는 어떤 배경이 숨겨져 있을까요? 36절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방법을 한번 잘 보세요. 골리앗은 처음부터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으름을 놓고 죽이지 않았어요.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말로 공격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해요. 두렵게 만들기 시작해요. 낙담하게 만듭니다. 왜 말로 공격할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행동까지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이 사용하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문제로 옮겨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문제로 옮겨지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는데?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보이는데? 내 나이가 너무 많아. 환경도 안 따르잖아. 지금까지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안 될걸? 이런 생각이 마음에 지배하면 결국 골리앗에 꽁꽁 묶인 채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상황이 온전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이 온전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문제가 온전해진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골리앗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골리앗은 실제 존재하거든요. 내게 있는 문제도 실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이 내게 보일 때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비웃던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골리앗이 조롱하면서 우습게 보았던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쟁의 영웅인 사울마저도 다윗의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무서운 전쟁은 다윗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 골리앗과 무서운 칼과 창을 보신 적도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엄청난 군사력을 보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시는 것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다윗의 살아있는 믿음,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군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진행되고, 그 사람 때문에 통과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이겨내고, 그 사람 때문에 결승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군대가 필요 없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엄청난 항공모함과 같은 배가 목적지에 다다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공격 목표는 분명합니다. 사탄은 골리앗을 보게 만들어서 두려워서 도망하거나 포기하게 만들든지, 혹은 다윗을 무너뜨려서 공동체 안에 마지막 남은 믿음의 씨앗까지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교회를 패배하게 만들려면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골리앗만 보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없게끔 만들어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든지. 사탄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일을 전 세계 교회에다가 퍼뜨리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봐라. 아무도 이길 수 없고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만들어서 낙심을 그 속에 심어주죠. 혹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처참하게 무너뜨려서 결국 믿음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두려워 떨게 만들지요. 사탄이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일이든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라지면 확실하게 골리앗만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처럼 하나님은 믿음 있는 다윗과 같은 지금 그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 말씀만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말 같습니까? 불순종의 말 같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지금 부정적인 말로 이해를 한다면 생각을 잠깐 바꾸고 언어를 바꿔서 신앙적인 이야기로 끝내버리면 돼요. 너는 싸울 수 없으리니, 그 말을 그냥 말만 바꾸면 돼요. 너는 이길 것이다.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언어를 바꿀 수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죽기 전까지 그 말이 바뀌지 않아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인 말 같지만
부정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서 있는 이상 그 사람 말은 한마디도 바뀌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골리앗이 아직도 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불순종의 말입니다. 불순종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울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정적인 말로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으리니, 이 말은 부정적인 말,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는 순간 언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다윗과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가서 싸우리니. 그때 바뀌는 겁니다. 다윗의 거침없는 행동 속에서 바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두려움이 없었다고요? 있었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도망갈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이고 사람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의 힘 있는 행동을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더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 안에 있었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더 크다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극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마무리 기도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